명절 증후군이 다들 느껴져요. 명절 증후군. 보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라 그랬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앉아 있는 하나님 통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통치, 주님이 주인 되신 거죠. 통치는 주인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건 이 땅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말로 하면 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은혜를 누려라.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려라 이제 이 말이죠. 자, 계속 빈 곳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비어 있는 데는 안 채워지면요,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컵이 있어요. 컵에 이제 이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요만큼 있으면 아무리 목마름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해소하려고 해도 물을 먹어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뭐예요? 정수기 같은 데서 물을 따르죠. 그러면 이게 뚝뚝뚝뚝뚝 올라가면서 채워진 만큼 먹을 수 있고 목마름이 해결되죠. 근데 여러분이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마름을 채워야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내가 먹고 마셔야지 일단 남한테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빈 곳을 채워야 돼요. 먼저 그래서 나의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나를 채워야 돼. 그러면 이게 차서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면 이제 흘러 넘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거는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얘기해요. 가득 찬 것만 아니라 이제 가득 차서, 그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빈 곳을 채워야, 이것을 이렇게 채워야 뭐가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그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물론 보좌의 축복은 여러분이 빈 곳이 있다 하더라도 임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마음이 좀 벼었어, 상처받았어, 또 시달렸어. 그러니까요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 보좌의 축복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근데 사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세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모르고 받는 응답이고, 하나님이요 이 보좌의 축복 주시고 계시는 걸 알고 누리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알고 가라는 오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빈 곳이 안 채워지냐? 사탄은요 지금도요 여러분을 비게 만들어요. 어떻게 비게 만드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한다고, 멸망할 거 딱 하도록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가다가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빠졌어. 와 하고 떨어졌어. 요걸 가지고 뭐라 해요? 요 함정을 가지고, 요게 함정인데 이게 참새기 3, 6, 11이에요.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졌어.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 으악 하고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못 나오게 덮어 버렸어요.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처럼 만들어 버린 거야. 이 함정에 빠졌는데 이게 틀이에요. 사도행전 13, 16, 19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제 못 나가도록요. 너 문화 좋아하지? 너 게임 좋아하지? 세상 거 좋아하지? 너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 누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묶여서 꽁꽁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 불신자 상태로 묶어버렸어요. 그걸 올무라 그래요. 그래서 너네 가문에 영적 문제가 있지? 정신 문제 있지? 나 중심 있지? 육신 문제 있지? 거기 꽁꽁 묶여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도 목도 묶어버리고 눈도 가려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쫓아가는 우상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정신문제, 삶이 무너졌다 육신문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이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받는 내세문제, 그리고 이것을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후손문제. 이게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러분 요즘 렘넌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2장 2절에 있는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틀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내가 보니까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렘넌트들이 거의 영적으로 좀 그래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단은요. 그래서 도구를 쓰는데 이 도구 중에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도구가 근본 문제 도구예요. 근본 도구를 써요. 마귀가 쓰는 도구.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마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행복한 거. 근데 사실은요, 나 이걸로 딱 살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단이 뭐 갖다 줘요? 염려 갖다 줘요. 걱정 갖다 줘. 또 이거 딱 안 될 것 같다. 뭐 아니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남들 앞에서 뭐예요? 그래 괜찮은 척하고 포장해요. 포장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숨겨요. 도망가 버려. 이제 나중에는요 안 된다. 남 탓해 버려. 마귀가 요렇게 되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창세기 3장 병이죠 이게 네 가지 병. 이게 까, 척, 숨, 탓. 네 가지 병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요. 자꾸요 이 사단의 독에 딱 걸려버려갖고 요거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를 가지고 사단은요 이 도구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상한 감정,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거,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 쓴뿌리. 왜냐면 나 중심이 돼서 요거 염려, 포장, 숨김, 남 탓하다고 있다가 어떤 부모님이 만약에 요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상처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때 그 상처받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 그대로 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살아요. 예. 나도 지금 이게 보면은 막 싸운다. 싸울 때 거의 보면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 봤던 것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상처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유치 빤스거든. 싸우는 거 보면 유치 빤스인데 목사님도 어저께 되게 안 좋았거든. 막 진짜 이제 안 좋았어 목사님. 그래갖고 막 이제 뭐 어떻게 하니 마니 우리 주은이하고 주영이는 다 봤어요. 그래서 난 거짓말을 못해 메시지 할 때. 자, 근데 뭐냐면은 나도 이게 쌓여 있는 거야. 뭐가 쌓여 있냐? 뭐 얘기하기 유치 빤스니까 다 얘기 못 하겠고 하여튼간 오랫동안 뭐가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게 눌러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발이 딱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포장하고 있었어. 문제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는데 드러났어.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사실은 폭발하듯이 약간 이제 좀 화로 표현이 딱 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참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사단이 여러분 상처 아니면 상한 마음, 감정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과 의지를 잡아버리거든요. 마음은요. 생각과 의지보다 강한 게 마음이거든. 의지도요 어쨌든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생각도요 마음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왜? 잠언서에 잠언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래요. 사단이 제일 공격할 때 쓰는 도구가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상처 입기 참 좋은데 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큰 은총, 큰 은혜 받은 사람. 보좌로부터 임하는 뭘 입었어요? 큰 은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큰 은총, 우리 은총이네.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자, 우리 렘넌트한테 꼭 얘기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은요 뭘 했냐면은 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홀로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요. 문제는 다 모든 거 갖고 있지만 답을 누구 안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냐? 사실은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근데 아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임할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이걸 깨달았냐면 요 반대가 뭐였냐면 우상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요 문제 속에서 나 중심. 이게 나가 나중에 제일 강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제일 강한 게 나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재밌게 되려고. 내가 좋은 거 하려고. 사실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상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주인 안 만들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고백 안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맨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는요 누굴 공격하냐면 나 중심인 사람은 공격하거든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냐? 다니엘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 뭐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한 거 이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 내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포로로 잡혔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잘못한 게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힌 이 사탄의 요렇게 묶여버린 거잖아. 하나님 아니라 우상에 딱 해갖고 이렇게 묶여서 떨어져갖고 완전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뭘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인만 따라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대요.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고 이제 뭐야? 주인 대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결단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9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답을 구하면요 답을 주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답을 얻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쇠가 있어야 천국 문을 열 수 있죠. 천국 보좌를 열 수 있으려면 언약 기도, 구원의 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하고 연결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여러분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왜 이 친구가 나를 힘들게 만들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언약 기도하면서 딱 그 친구를 요 눈으로 보고 나를 이 눈으로 보면요 금방 답이 나요. 내가 나 중심이어서 친구랑 싸웠을 수 있어요. 친구가 나 중심이어서 내가 그게 싫어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거의 요것 때문에 싸워요. 마귀는요 이렇게 해서 이간질 시키거든요. 근데 보이잖아요. 마귀한테 속았구나. 속았다. 이거 깨닫는 순간이요 친구랑 화해하면 돼 그냥. 그럼 바로 해결돼요. 근데요 요걸 못해요. 왜 요걸 못하냐? 요거 할 줄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는 거야. 마귀 나라가 계속 임해.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요것만 바꾸면 돼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뭐 했냐? 요걸 바꾼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빨리 요거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요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15절, 16절 다니엘서 여기 보면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도 주셨대요. 예.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많아요. 다니엘서 3장이나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자굴에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 들어갔죠. 다니엘 세 친구가 들어갔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문제를 봐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요걸 실제 문제를 잘 본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가 왔냐를 본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왔다. 그럼 우상을 버리자.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그리스도 붙잡자. 결론 딱 내린 거예요. 결단 내린 거예요. 요 결단이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나 안 됩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님 막는 걸 누가 막아요? 자꾸 내가 주인 되면은 예수님 분명히 마음속에 계신데도 하나님 나라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참 주인을 여러분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조금만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해야 돼요? 홀로를 누려야 돼요. 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홀로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뭘 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넣지 않아요. 자,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거 아우어스라 그러는데 only uniqueness recreation, 이거 영어로 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직이지. 결단했어. 결단. 예수님한테 결단했는데 우상 안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았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문제, 자기 상황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실과 현실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했던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죠? 요 결단이 자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기 상황이 안 좋아서 이걸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세상 나라를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사탄 나라가 이 땅이 이제 딱 이렇게 12가지 문제로 딱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나 물질 성공으로 잡아버렸거든. 완전히 틀린 거로 묶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우선이 딱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냐? 자기 집 윗방 뭐예요? 나의 기도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하는 장소. 그 기도 장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그러면 뭐예요? 기도 제목과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나의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슨 얘기예요?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늘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늘. 항상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이것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도 주인 되시면 됩니다. 하고요. 주인께 완전히 맡기는 상태. 주인 앞에 기도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응답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냐? 오늘 다니엘서 10장 아까 10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여기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할 때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요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맡기는 상태. 감사할 수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감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요거는 이제 다 맡긴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맡겨요. 하나님께 생명도 안 맡기고 내 삶도 안 맡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만 하려고 그러고 내 이익만 보려고 그러지 이렇게 안 맡겨요. 근데 홀로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게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요 목사님 많은 사람 보면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 다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확인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보좌가 배경이야. 꼭 기억하세요. 보좌는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하면 돼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신분이잖아.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건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확인이 돼요. 확인이 돼야 확신이 와.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 도와주시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뭐예요? 사용해야 돼. 흑암아 떠나가라.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 날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면요 이게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요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마귀 못 이겨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자꾸 고백하라고 하냐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흑암이 못 있어요. 왜냐?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로 잠깐 뭐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임시 성전을 만든 거야. 우리가 육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 임시 성전을 만드는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 사단이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요 모든 것이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주인 고백 얼마나 한 것 같아? 최주영 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2차 집중훈련 때는 랩런트들도 집중훈련 시킬 건데 집중을 이제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 주인을 평상시 모든 삶에 적용할 줄 아는 랩런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른에서부터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인을 계속 고백해야 돼. 그래야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아 하면서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이 힘이 쫙 빠져 있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오늘 11절에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었다 그랬잖아요. 떨고 있었더니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엎드리고 있으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로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내가 스스로 이게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딱 결단하는 첫날부터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말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응답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이 응답됐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결단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이 기도를 안 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가 했어. 여러분 보시면요, 다니엘 말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사실은요 다니엘 말고 같이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의 음식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말은 고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민족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가 기도 제목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대. 하나님과 맞는 기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해보세요. 근데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올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 다니엘이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냐면, 예레미야의 그 글을 다니엘서 여기 앞에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면 9장이 나와요.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에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9장 1절 2절인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왕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의 글을 이렇게 보다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70년 만에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 누가요? 다니엘이. 막 이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막 꿈에 막 환상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브리엘을 보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또 히데겔 강가에서 또 막 환상을 보여주신 거. 막 그러니까요 막 너무 막 힘들어서 막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응답을 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실은요 오늘 보니까 응답이 왜 안 오냐? 응답이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응답이 안 와서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응답을 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요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돼 있어요. 왕국의 진짜 군주.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왕 말고 진짜 바사 왕국을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 사단.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미가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천군장이라 부르는 미가엘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사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내가 주인 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응답 못 받도록 뭘 갖다 놔요? 죄악을 갖다 놔요. 죄악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된 거. 때로는요 마귀가 뭐예요? 방해라는 거예요. 방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방해. 응답이 못 오도록 이렇게 방해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번 경우는 어떤 게 방해를 받아서지 이 경우가 아니라. 근데 이제 다니엘이요 요 방해를 하는 사단을 이제 이렇게 안 거예요.
이 계속 근데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탄이요 언제 떠나가냐면 자꾸 예수님 주인 삼고 여러분이 계속 그냥 기도하고만 있어도 꺾여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론 더 빨리 꺾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요 언제 꺾어주시냐.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강한 사단일수록, 강한 자일수록요 빨리 안 꺾일 수 있어요. 강한 자일수록요 뭐예요? 이게 좀 이게 잘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꺾이냐면 집중할 때 꺾여요. 21일 집중했어요. 21일 집중했더니 사단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딱 끝까지 기도하니까 13절 14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거는요, 여러분이 25의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25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뭘 가지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끝까지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는 사람은 채워지질 않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렀는데, 나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사실 어릴 때 여러분 만날 때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관심 있었냐? 전혀 없었어요. 언제 생겼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근데 그때 진짜 비로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도 내 친구들도 예수님이 없어서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주인 돼야 된다는 거 알고 매일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야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왜냐면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게 보이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 있죠? 친구들 집에 딱 들어가 봐요. 완전히 마귀가요 잡아놨어요. 가정 깨진 친구들 많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친구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친구 모르잖아요. 이 상처에 딱 잡혀 있어요. 상처에 딱 잡혀 있어서 상한 마음 딱 갖고 있어서 사단이 딱 이용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당해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딱 모르잖아요. 그 친구들 외롭거든요. 막 뭔가 사단이 딱 역사에서 틈이 생기잖아요. 싹 걸려버려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런 문제들을 보는 답을 얻었다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을 갖다 주신다니까. 저기 다니엘이 응답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15절부터 19절 보니까 말문이 막혀있고 내가 힘이 없어졌어요. 막 힘이 없어져 있는데, 그때 사람의 모양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19절에 있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같이 말하니까 내가 곧 힘이 났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줘요. 여러분 능력 없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오력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뭐든, 공부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25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면요 응답받아요. 목사님이 이걸 어느 날 깨달았거든.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기도했어요. 진짜. 내가 우리 그저께 지훈이가 밤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저께인가 그저께 했던 것 같아. 그저께 밤에 딱 갔더니 이게 뭐 이렇게 엎드려 있다. 날 탁서 공부하기 싫어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딱 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막 그래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 공부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수준이 계속 바닥을 쳐요. 이제 그거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딱 얻으면 모든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 바라봐야 돼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새 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20절 21절을 보니까 미래까지 알려줘요. 미래.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고 헬라 왕국,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를 미래까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다. 헬라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이에요. 미션, 금주의 미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가 있었어요. 실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 있었죠. 나의 기도 장소, 기도 제목 다 있었어요. 방향이 다 있었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24를 해야 실제 25가 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실제 기도 시간이 없어. 실제 기도하는 시간, 실제 하나님 누리는 시간, 실제 복음 잡는 시간. 목사님 드리게 있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뭐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를요. 교회에서 자꾸 시키니까 숙제로 해. 숙제로 하지 마세요. 절대 숙제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실제로 해야 돼. 숙제로 하면 안 돼. 하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야, 예수님 내가 주인이에요. 나 이번에 너무 명절 기간 동안에 게임만 했어요.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딱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야 되잖아. 다 이게 이미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게 막 보이니까 사모님도 막 찬양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의 마음속에 율법 마귀가 막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목사님도 뒤에서 율법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마귀 이렇게 딱 해갖고 저것들이 찬양도 안 하고 예,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율법 마귀랑 싸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싸웠어. 하나님 메시지 할 때 율법 마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율법 마귀는 떠나가지어다 하고 싸웠다니까. 목사님도 뒤에서 요구하고 있었다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여러분 와갖고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이 사탄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마귀 응? 응? 인도받는 이 렘넌트들아 그러게 되겠어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버린 목사님은 메시지 하면서 상한 메시지가 나.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상한 메시지가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해야 돼. 실제. 모든 거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되어질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받게 완전히 이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된다니까. 안 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돼요. 이건 뭐예요? 틀린 걸 막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바른 답, 바른 미션 찾는 요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찾아진다니까. 찾아지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요 각인 뿌리 체질 되면 결국 실천이에요. 키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 받아라. 여러분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지 많이 받는데 다니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는데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요 실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같은 렘넌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7가지 축복 찬양하면서 새 주현 렘넌트가 헌금할 거예요. 그런데 네. 근데